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 뒤에 그림이 하나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 산이게요?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힌트. 한국에 있는 산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하고 관련된 산, 갈멜산. 우리 한경숙 권사님 맞습니다. 갈멜산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그림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밑에 기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70% 이상이 광야예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곳은 산 말고도 밑에 평지가 무슨 색이에요? 푸르르고 있어요. 막 저기다 곡식을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벌써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미 한번 추수를 했고요. 1년에도 2번, 3번에 걸쳐서 추수를 하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손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는 동상입니다. 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 갈멜산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들, 선지자들 850명이 대결을 했던 갈멜산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름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공주, 시돈 땅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들었어요. 문제는 이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홀딱 빠졌던 이 아합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곳곳에, 방방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대적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8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 다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느 날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을 하려고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합에게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이 가물게 할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 땅에는 오랜 가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랏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으니까, 우물이 마르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연명하고 있을 무렵에 가뭄이 어찌나 심했던지 이제는 그 그랏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죽으라고 하시나 보다 낙담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온 곳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엘리야에게 피난 가라고 보내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적국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줄 글로 읽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갔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저보고 북한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웠지만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이제 그곳에 가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는 없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날 건데 그 여인이 너에게 물과 마실 물과
떡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르밧 입구에 들어갈 무렵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명 성문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나 안 되나 보려고 야, 물을 좀 나에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한 바가지 갖다 퍼서 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수돗물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게 물이 뭐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가뭄의 때였어요.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생면부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한 그릇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를 달라 그래요? 떡을 좀 달라 그래요. 와, 처음에 물을 달라 그럴 때는 왜요? 하지 않고 물을 한 바가지 줬던 여인이 지금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투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지금 이 밀가루 통하고 기름병에 딱 한 끼만 해먹을 수 있는 양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한 끼 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도의 상황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원망하는 말투도 있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떡을 달라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그 극도의 상황이 설명한 것이 이 엘리야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여전히 떡을 갖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그 떡을 그 밀가루 남은 밀가루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나를 죽으면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서 만들었는지 에라 이거 한 끼 먹고 죽나 굶고 죽나 그냥 죽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마지막 거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서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는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셨을 때 그것은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적지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전술로 봤을 때 갈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목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르밧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그녀의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 오현숙 권사님이 읽어주셨던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죠? 사르밧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편도 없는 아들, 그렇죠? 남편 없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조금 전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남편도 없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공개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다음에는 항상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내 병 고침을 주셨어도요, 저 계단 내려가다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왜? 은혜 받은 자를 사탄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가 경험한 그 사건은요,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몰려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되자 하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났을 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이 첫 번째 경험한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은요, 기적이었어요. 미라클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목도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들은 풍월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아마도 첫 번째 기적 다음에 두 번째 시련과 고난과 그 기적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그냥 기적을 따라다니는, 주술사를 따라다니는, 누구든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무당한테 복채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더 연단시키시고자 그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사르밧 여인이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갈멜산 전투가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갈멜산 전투에 1대 850의 전투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뢰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적지에 그가 어떻게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감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나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목도한 다음에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그러셨을 때 그는 올라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뢰를 동반합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보고 뒤에 서 있어. 내가 서서 뒤로 이렇게 누울 테니까 나를 잡아라 그래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꽉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제가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를 확 안 잡아주면 내가 뒤로 머리가 다친단 말이에요. 내 친구를 철저히 믿어야지만 내가 서서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년교회 표어는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주를 믿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청년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만남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를 해야 되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수하는 순종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나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뻐요. 보세요, 지금도 다 성가대 와서 앉아있죠. 교사하죠. 많은 교회 청년들이요,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특별한 것은요, 조선팔도에서 특별한 것은요, 어려서 나서 자란 청년들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요, 아직까지는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통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부평제일교회 청년교회에 왔더니요,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 예배 인원이 한 50여 명 되는데요, 온전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규칙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5명 조금 넘어요. 11조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거나. 원래 처세술이라는 게요, 인기 관리를 하려면 처음 간 곳에서 한 1년은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아유, 이 교회 참 좋다, 그냥 너무 좋다, 은혜 받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쉬지 않게 하셨어요. 오자마자 10의 1조를 매주 설교하게 하셨어요. 어떤 친구는 설교를 듣다 기분 나빠서 나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청년들이 순종하고 10의 1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우리 청년 커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밥을 해 먹고 나서 그 남자 청년이 그래요. 남자 청년은 여자 청년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맨날 목사님이 10의 1조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룩한 부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의 1조를 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의 1조를 하려면 4대 보험 띄고 할까요? 띄기 전에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를 주워도 거기에 10의 1조 하는 거야. 저금 통장에 5,000원 이자가 붙어도 거기에 10의 1조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이 청년이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소그룹 모임에 가서 소그룹에서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 11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저는 그 결단이 나려면 한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주중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가 금요일 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나 마음 바뀌기 전에 11조 할 테니까 너 계좌에다가 내가 이거를 보내줄게, 10의 1조를. 왜냐하면 주중에 자기가 퇴근을 늦게 하니까 은행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너 계좌에 넣어줄 테니까 새 돈으로 갖다가 쫙 뽑아다가 봉투에 넣어놔 그러더래요.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래, 그러고 이제 얼른 갖다 해놨대요.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 마음이 바뀌었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너무나 신기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몇 개월 전에 세금을 어디다 낸 게 얼마가 환급이 돼서 들어왔대요, 다시.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10의 1조 한 거 그것만큼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또 나 11조 한 거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려나 그런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은 네가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뢰를 동반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남은 기름통으로 남은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신 그 말씀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